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오늘 그 시편 말씀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라는 단어예요. 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떤 때가 나옵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뭐 범사에 기도하는 때죠.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그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부르짖어야 될 때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형성됐을 때는 반드시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부르짖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은 곤란한 중에는 반드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곤란한 중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 내 목을 조이다, 내가 지금 벼랑 끝 위기로 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절박하게 목이 졸리는 것 같은 몰리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벼랑 끝에 위기로 몰렸을 때는 너는 다른 거 일치하지 말고 너그럽게 되도록, 말하자면 이 너그럽다는 뜻은 나의 졸렸던 목이 풀리도록, 도망갈 곳이 없이 몰렸었는데 도망갈 틈이 생기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이 막다른 곳에 몰리는 그 순간 무조건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려서 여유가 없을 때, 내 목이 졸리면서 정신이 없을 때,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절박할 때 치명적인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던 날 그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 기록 말고는 그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숨겨졌던 정체가 폭로됐는데, 베드로가 알고 보니까 매국노나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열심 당원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숨겨졌던 정체가 언제 밝혀졌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날, 검과 몽둥이를 든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이제 예수님은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몰렸어요, 위기의 순간에.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온통 나를 몽둥이와 검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자 베드로의 품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가 늘 품 안에 숨기고 다녔던 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숨겼던 칼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귀를 자르겠다고 계산하고 자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기질을 아시겠지만 그가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라서 칼을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 칼을 빼서 정신없이 막 휘두르다가 그러니까 귀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그가 휘두르던 곳이 심장이었다면 베드로는 그날 살인자가 되면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잘 숨기고 다녔던 베드로의 칼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역사적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대로 본 게 뭡니까? 그 배가 영국의 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 배에는 여성을 보호하는 걸 생명처럼 여기던 영국 신사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몰리니까 신사라는 교양 뒤에 감춰졌던 이기심과 야망성이 몰렸을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자고 뭐고 먼저 살겠다고 구명보트에 뛰어드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는 신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언제 지은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길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타이타닉호에 살아 돌아왔던 남자들은요, 영국 남자의 수치라고 여겨지면서 일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됐고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글을 하나 봤는데,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글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내 몸을 태우는 고난이 뭐냐면, 누가 뭐래도 자식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고난은 물질 고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고 배우자 고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그런데 이 자매님이 처음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정신적인 고난이 온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걸 굉장히 힘들게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날 쯤이 되니까 애들한테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얘가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여러분, 그 엄마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목이 졸리거든요. 답답하면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절박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했던 일이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욕실 샤워기에 서가지고 그 샤워기 줄로 목을 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메고 있는데 셋째랑 눈이 마주치면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런 충동과 죄의 결정적인 실수가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목이 졸릴 때, 절박할 때, 여유가 없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그때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때는 중요한 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시인이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살다 보면 내 환경이, 내 가족이, 각종 문제들이 목을 조이는 것처럼 곤란해진 때가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정하지 말고, 칼 빼지 말고 그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많은 곤란한 상황 중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 하나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곤란한 때를 만나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느닷없이 누군가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것은 내 얼굴, 내 평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비난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시작하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욕되게 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있는 사실, 팩트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들으면 그 안에 팩트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억울함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요, 과장을 일삼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구해다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어느 날 몰리니까 목사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성도님들 앞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 목사님이 세상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삿대질을 하고 쌍욕을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비방 때문에 완전히 매장당하고 오해당할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시인을 비방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어의 원래 뜻은 부자들이 나를 비방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부자인지는 몰라요. 도덕적인 부자일 수도 있고 권력의 부자일 수도 있고 돈의 부자일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가 없는데 도덕적이면 비판하고 도덕이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돈이 있으면 비판하고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권력이 있으면 비판하고 힘이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비난하든지 염려하든지 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염려 아니면 비판, 이 두 가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방 때문에 곤란한 상황으로 몰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처럼 몰릴 때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가장 참혹한 말실수가 가장 참혹한 실수가 말실수거든요. 말 한번 잘못 뱉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언제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하자, 직장에서 그만둔다, 이런 말들을 왜 하냐면 내 상황이 몰리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뱉어버리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거두질 못하고 그 말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막 예기치 않은 곳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안 좋게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이별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입 열지 말아야 돼요. 상처 받았을 당시에는 입 열면 안 돼요. 이때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치명적인 말을 이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별이 교훈이 되고 추억이 되려면 상처 받았을 때는 입 열지 말아야 돼요, 당시에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부부 사이가 파국을 맞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부 폭력이 아니에요. 사실 물리적으로 내가 매를 맞아가지고 관계가 끝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보통 관계가 파국이 될 때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부부 싸움에서 몰릴 때 치명적인 말실수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부부가 다툼을 하는데 이 상황은 남편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입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너무 몰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몰리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몰릴 때 지기 싫으니까 치명적인 말실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신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는 남편만 알고 있는 심한 열등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벌 열등감이에요. 이 아내분한테 그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살면서 서로 안 건드리는 주제였는데 이 남편분이 다툼을 하다가 계속 죄인으로 몰리니까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 뭐냐면 아유, 이 여자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이런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을 뱉었는데 뱉으면서 내가 대형 사고를 쳤구나, 이걸 느꼈대요, 자기도. 그런데 이 말을 하고 그 순간 아내하고 2달 말을 안 했대요. 2달. 그럼 2달이 같이 사는 부부가 2달 동안 말을 안 섞는다는 건 영혼 같은 시간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 2달 동안 이 남편분이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면 1년도 대화를 안 하다가 이거 이혼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때 이제 화해를 하긴 했는데 이 일을 넘어가도 잊지는 못해요. 그게 말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절박함에 몰렸을 때 베드로의 품에서 칼이 튀어나왔던 것처럼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나를 더 큰 위기로 몰아게 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우리 형제들한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신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때 비방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곤란한 상황을 너그럽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모세가 생각났는데, 어느 날 모세가 이 광야에서 구스 여자를 취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은 출애굽 때 따라 나왔던 에디오피아 흑인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흑인을 이 모세가 아내로 취하니까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인, 그러니까 가족의 비방이 제일 아파요. 모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게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모세를 곤란하게 하면서 2절 말씀처럼 백성 중에서 모세의 얼굴을 막 먹칠을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 중에서 모세를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뭐겠어요? 2절 말씀처럼 내가 모세보다 도덕에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비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늘 일삼는 언어가 그 비방이에요. 상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제든 뭐 내 윗사람이든 뭐든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진짜 모세보다 의롭냐 이거죠.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훗날 이방 여인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가 드러나던 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모세를 향해서 날렸던 비방이 이제는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2배의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렸던 비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타이타닉호를 탔던 남자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렇게 비난을 당했겠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신사라고 하면서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남자들을 쓰레기 취급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야만적인 것들이라고, 상식도 없는 것들이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비방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비방당할 상황이 생겼을 때 2배의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미리암의 비방이 나오는 민수기 12장에 이제 모세의 언어가 나와요. 교만한 미리암과 이 아론의 언어는 비방이었죠. 근데 12절에 기록된 모세의 언어는 뭐냐? 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방으로 목이 졸릴 때 같이 비방하면서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나를 너그럽게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방 때문에 미리암이 하나님께 이제 매를 맞아서 나병에 걸리자 민수기 12장 13절을 보면 이 모세가 나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절박한 나병도 풀어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광경을 다 지켜봤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비방했죠. 근데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이 광경을 백성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백성의 마지막 평가가 뭡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마지막에 이 백성이 끝내 말실수도 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던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마지막에 승자는 누구냐? 말실수 안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방당하면서 몰릴 때 같이 비방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당했는데 잠잠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거 죽으라는 소리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같이 비방하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고, 한탄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잠잠하면 암 걸려요. 뭐가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비방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내 심정을 토하는 것도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말하세요. 남편 욕도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아내 욕도 부부싸움 가운데 서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졸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그때 먼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이 풀리고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말실수가 없어지고 7, 8절처럼 언젠간 말실수를 안 한 그 사람이 웃는 날이 오고 평안히 눕고 자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와요. 그 날이 오기까지 마음껏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만 같이 비방하지 말고 말실수, 잘못된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목이 조리고 몰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해야 될 말을 다 못했다고 원통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 말을 꼭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그런 충동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나를 상처를 줬어요. 그럼 설교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칼을 갈고 강단에서요. 근데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그런 날은 그 말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그때 할 말을 내가 맞받아 쳐야 되고 나도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오늘 비방 가운데서 같이 비방하지 마세요. 잠잠하시고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보호받고 마침내는 여러분이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